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각 영혼과 삶에 채워놓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세상의 이론과 견고한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의 복으로 오늘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복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일반적인 복과 특별한 신령한 복을 다르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들어가야 그 복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해 아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복을 주셨는데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에게 뭐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막 가득 찬 거예요. 바다에 풍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들도 번성하죠. 그래서 얼마나 번성한가를 알려면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도 이슬람권에 가든 기독교권에 가든 전 세계 어디 가도 나오는 음식이 있는 거 아세요? 뭐예요? 치킨. 닭이라고 그러고 무식하게 얘기해요. 치킨. 또 거기에 나오는 계란. 이거는 이슬람권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아침 조식에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등푸른 생선 싸죠? 바다에 풍부해요. 그래서 뭐 고등어 같은 거, 또 예전에는 지금 귀하지만 동태가 굉장히 쌌어요. 생태. 요즘에는 참 비싸졌지만은 옛날엔 서민들의 단백질을 보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풍부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기에 그 말에 충실하여 지금도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도 복 주셨어요. 짐승과 사람을 같은 날 지었어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고요. 또 인간들에게는 구별된 특별한 복을 또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짐승보다 약한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복과 특별한 복을 다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간 사람만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뭐예요? 오늘 시간 육체의 복, 잘 먹고 잘 입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재벌들이 그걸 나타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단지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는 잘 모른다고 그랬죠. 오늘 시간 육체에 부어주신 이 땅의 복은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육체의 경제는 여러분 노력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재벌들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잠잘 때 안 자고 또 남들이 쓸 때 안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딱 거머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 육체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거저 얻는 것이 없어요. 짐승도 게으른 짐승은 굶어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련한 사냥 실력이 뛰어난 사자나 호랑이나 여러 가지 표범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살금살금 걸어가지 힘세다고 막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합니다. 자신을 가장 낮게 낮추어서 살금살금 걸어가죠. 기회가 올 때까지.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복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내놓으면 이건 마스터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만 내놓으면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한 것은 믿음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못 얻는 거 있어요?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문제가 있습니까? 중독의 문제고 우울증 공황장애 문제,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오늘 시간 믿음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느 순간에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짐으로 거기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육간의 복이 어떻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누리게 되는지 알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천국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이 어떤 장소를 꼭 얘기합니다.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나라 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끝에 뒤에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누리는 것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밭이라는 것은 주인의 밭, 여러분의 밭이 아니라, 여러분 제밭은 바로 씨에 합당한 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옥수수는 어디다 심어야 돼요? 되게 비옥한 데 심어요? 안 자랍니다. 옥수수는 척박한 데 심어야 돼요. 그래서 또 척박한 데 심는 식물이 또 있고요, 또 벼 같은 거는 물에다 심어야 됩니다. 수렁 같은 데도 심어야 돼요. 이게 제밭에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밭의 성질은 주인이 잘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땅에 합당한 씨를 심게 되는데, 천국은 제밭에 좋은 씨를 심은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고, 또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거둔다고 했지요. 영생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주신 좋은 씨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오늘 시간 그것이 자라나요. 천국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천국은 교리가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들여진 모든 가난과 질병을 몰아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해결받아야 될 것들 해결받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이런 질병들, 이거 영적인 데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천국은 제밭에 좋은 씨를 무엇다 심은 거예요? 제밭에 심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천국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으면 돼요. 오늘 시간 귀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먼저 이 말씀을 들으려면, 영혼에 뿌려지려면요, 내 자신이 영혼이다, 참나는 영혼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영혼이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누가 듣는 거예요? 내 이성이 듣는 게 아니라, 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물론 이성과 귀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영의 귀가 열려져서 영혼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참나, 진짜 나, 본질의 나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TV만 틀면, 또 유튜브에 보면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먹어서 오래 살까, 건강하게 살까, 이런 것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속는 거예요. 마취 맞은 사람처럼 나의 본질이 참나가 영혼인데, 그리고 자꾸 참나가 육체인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 70 강건은 80이야. 없어져요. 이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지금 몇 년 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살아온 날이 많겠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겠어요? 제대로 물어봤는지 모르겠네. 어느 게 짧어? 그게 더 쉽겠네. 예, 지금 몇 년 남았는지 몰라요. 10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남았을지, 어느 때 갑자기 저보러 집례하라고, 돌아가셨다고 빨리 임종하러 오라고 그럴 주인공이 몇 년 후에 있을지 모릅니다. 본질은 내 육체가 아니에요. 진짜 참나는 내 속 안에 있는, 육체 안에 갇혀져 한계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내 영혼이 몸을 입어요. 부활체를 입어요. 그때 내 육체가 저질렀던 거, 내 육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책임져야 됩니다. 육체는 책임이 없어요. 육체는 저질러 놓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가 저질러 놓고 사고 쳐놓은 것을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영혼이 담당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 나의 참나가 영혼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영혼이 말씀이 들어요. 그 채밭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뿌려져야 될 밭에 천국의 진리, 우리의 영혼은 뭐가 뿌려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그런데요, 영혼이 참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육의 기만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성이 가로막아. 그 말씀이 영혼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가로막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는 진리의 말씀, 대언의 말씀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대언될 때에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소생하고 큰 군대를 이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대언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전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얻어오기 위하여 밤을 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권하여 오늘 이 시간 떡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여러분들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 잃어버렸던 복들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깨워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들어야 되고 그 새밭에 뿌려져야 될 진리의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가로막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견고한신이에요. 받아들이기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 아무렇게나 형성되어 있는 나의 삶의 방식 또는 지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형성됐는지 출처를 알 수 없어요. 들은 기독량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얘기한 것이든지 아니면 예리하게 정리된 지식이든지 어떤 형태론지 간에 우리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견고한 진으로 진리가 아닌 어떤 무엇입니다. 아무렇게나 형성된 철학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합니다.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말씀이 내 영혼의 빛으로 들어올 때에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영적 거룩한 질서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을 빼앗아갔던 모든 뒤틀어진 영적 질서 그리고 헝클어진 창조의 원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며 눌린 자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천국의 삶을 누리십시다. 그 천국의 삶은 내 영혼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의 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세요.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요, 그동안 여러분을 가난케 했고 질병에 걸리게 했고 안 되는 쪽으로 판단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빛이 비춰지면서 여러분을 속였고 여러분을 어둡게 했고 불행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원수마귀의 역사가 결박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다 모르잖아요. 귀신도 사단도 역사합니다. 미혹의 영도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게으름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불행해 했던 여러 가지 것들, 게으름, 나태함, 교만함, 이것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 가서 앉아있고 그냥 허수아비처럼 앉아있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영혼을 깨우세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을 때 또 선포될 때에 여러분 들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있는 거 힘있고 능력 있게 천국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세상에 길이 있어요? 어느 곳에 여기 길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곳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옆으로 새서 조금 걱정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날을 주셔서
우리 영적 존재인 인간들이 이 거룩한 복을, 또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영광을 누린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습니다. 또 안식일날 하는 일은,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 만물을 지으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5장에 가면 하나 더 덧붙여져요. 너희들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를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분을 기다려라, 바라봐라. 모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모든 율법을 어기면요, 그 징계가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어기면 즉시로 그 공동체에서 제거가 됩니다. 즉시로 제거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라. 아멘. 되게 무섭죠? 근데 민수기에 1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사람들의 눈을 띄어요.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랬더니 돌로 쳐서 죽이래요. 자, 이때 뭐예요? 율법이 작동한 겁니다. 안식일법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일 안 지켰다고 돌로 때려 죽인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김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에 기울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레미야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에스겔을 보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하는 길은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이제 70년 복역의 때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율법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구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멸망했고 70년 복역의 때가 있었는가?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분석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우상 숭배를 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상이 지켜주지 못했구나, 마루둑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 풀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이거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부터 안식일 운동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좀 잘 지키자.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일 날 노동도 하지 말고 물건 매매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오락 활동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성일로 지킬 것을 느헤미야가 명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하여 이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기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세워지질 않아요.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11조 운동을 했는데 그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라도 좀 전문적으로 지켜보자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바리새인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못 지켜도 우리만큼은 좀 지켜보자. 그리고 구별된 사람, 바리새움이란 뜻인, 구별된 자라는 뜻인 바리새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의인 1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나마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며, 비록 로마의,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유지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더 강력하고 또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날짜로, 그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본질은 뒤로 하고 자꾸 시간적 개념으로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우리가 나라가 안 세워지고 이렇게 헬라의 압제를 받는 것은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시간을 막 늘려요. 그래서 3일 동안 지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3일 동안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이제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을 어기냐? 왜 안식일날 일을 해? 왜 안식일날 겨드랑이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 너희들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과 그들의 삶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가장 크게 충돌이 일어난 것이 무슨 문제냐면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그 자체의 얽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삭을 훑어먹어요. 그때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 타작을 하냐? 일한 거잖아. 왜 안식일을 어겨?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안에서 이 다윗이 그 높당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먹은 것을 죄 있다 하지 않지 않았느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안식일날 엿새 동안 있는데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야? 종교적 형식주의로 정죄합니다. 그때 너희들 소나 양이나 나귀가 나귀를 물 주잖아. 그러니까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날 매임해서 푸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역시도 안식일날이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왜 일하느냐고 핀잔을 주지만 이 바리새인과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안식일에 얽매이느냐? 여러분들,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소, 여러분들 자유를 주는 날이지 이날 여러분들 억압하여 안 나오면 벌받고 이런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신령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해요 안식일에 노예간 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날이 장식품이에요. 옵션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안식일을 주님께서 완성하셨기에,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신약 성도들이 지키는 것이 주일인데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봐, 자녀가 벌 받을까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기면 저주 받을까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만나러 올 때 저주 받을까 두려워서 나옵니까? 부모님을 뵈러 나오지요. 부모님을 뵙고 싶어서 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 성소 예배자들의 마음은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친정아버지에게 아뢰러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승리했던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요, 하나님께서 영지를 새롭게 주세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당신이 만든 이곳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오셔서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그 외모로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고, 또 그 하나님 될 만한 요소가 외모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그 안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그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소서.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네가 왜 또 나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한 것과 이럴 것을 명령하여 주셨나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예요. 내 태를 사용하겠다. 그때 그분은 창조주인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오늘 이 시간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누구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에는 값을 지불해야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는 값을 지불해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그 땅에서, 아리우나 타작 마당인 그 땅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나가 왕인 것을 알기에, 왕이시여 그냥 드릴 테니 이 나무와 소도 있으니까 그냥 드리시죠 했을 때, 아니야, 그 당시에 은 50세겔을 주고 그것을 사서 그곳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값을 내고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7절에 성전세에 대해서,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에 제자들이 물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낸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서 낚시를 들이워서 물고기가 올라오면 그 입에 한 데나리온이 있을 건데,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원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 세겔 내야 되거든요.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반 세겔은 너를 위해서, 반 세겔은
나를 위해서 내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낸다 하시면서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셨어요.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꾸짖을 때 고요하게 잔잔해졌습니다. 자연이 순종했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오늘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셨어요. 태도 사용하셨고 나귀도 사용하셨고 모든 걸 사용하셨는데 또 십자가도 사용하셨어요. 십자가는 누가 질 십자가예요?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이것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뭘 사용하셨냐면 날을 사용하셨어요. 무슨 날?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을 사용하셨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자, 안식일 날 예수님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덤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까지 그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 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을 완성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뭐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이걸 기억하면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율법의 억압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그날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 들어가심으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그 날을 구별하신 날을 하나님이 오셔서 사용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안식일 날 이제 명령하시면서 완성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제는 우리는 7일 날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8일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몇 번째예요? 8일째. 자, 우리는 모두가 며칠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달력이 안 나와요. 8일째 삶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성일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8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육적인 삶을 마감하고 영적인 삶의 시작인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죠. 새로운 삶의 시작. 뭐라고요? 예, 이제 육적인 삶을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의 8식구, 왜 9식구도 아니고 7식구도 아니고 왜 8식구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 이 땅이 물로 심판되고 8명으로 모든 인류가 다시 시작합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룻기서도 8번째 책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은 문둥병자가 이제 문둥병에 걸리면 모든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의 사회생활부터 가족으로부터 불립니다. 문둥병이 딱 진단되는 그 순간에 그는 격리됩니다. 성으로 쫓겨나요. 그게 신분이 왕이 되었든 어떤 신분이 되었든. 근데 문둥병이 나았다 한다고 한다면 8일째 되는 날, 이 문둥병이 치유됐다고 한다면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거쳐 축복된 삶, 원래의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가 됩니다. 초막절 끝날 마지막 절기인 7월 15일 날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로 되는 명하는 이 절기가 있거든요.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회로 모여 여호와 앞에 화제로 드리고 그랬어요. 8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회로 모이라, 노동하지 마라, 대회로 모이라, 8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장막절 8째 날은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났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명절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기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사는 삶에서 우리는 초월적인 8일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장벽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은혜 받았으므로 해 아래에서의 보편적 은혜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지만 그것을 포함하여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채워놓고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2월절 날을 기반으로 첫 번째 시작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는데 그 6월절은 안식일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절기가 주어지는데 이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날을 기념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6월절 절기를 안식일 날 지켰어요. 자, 우리는 안식일을 주님께서 오셔서 다 완성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율법을 그들이 안식일 날 막 열심히 지켰어요. 계명에 따라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실 분을 기다리며 열심히 그 삶을 살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나 안식은 오지 않았어요. 진정한 안식은 언제 올까요? 육체는 안식했지만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노동은 쉬었는데 영혼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노동하지 않아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안식일 날 주님께서 무덤에 머무르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육신이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쉼은 뭐가 쉬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아 영원히 쉬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주일날 좀 쉬어야지. 그래요. 육체만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쉬어야 될 것은 뭐가 쉬어야 됩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은혜 안에 거하여야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것이 교회의 주일날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한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창세전부터 주시마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다. 오늘 시간 주일날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것도 비유입니다. 영혼의 제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는 노동을 하지 않아 쉬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제사함은 얻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8일째 삶, 제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 이 시간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이 교회에 있다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모든 영육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것들을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왜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에 있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리와 능력을 이 가운데 채워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만이 있다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주일 성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여 하늘의 것들로 저축해 놓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요, 세상 것들로 엿새 동안 채워놓았다고 한다면 오늘 주일 성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과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오늘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가득 채워넣기를 축복합니다.